함께 경배와 찬양 2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다 잡힌 사람을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아 이를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해 준행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분명하지 않게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를 끝까지 소유하여 되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본문의 소리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자기 편의와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안식일의 규정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규정을 어기고 나무를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무를 하면 자연적으로 풀을 피우게 되고 그 결과 안식을 취하는 대신 가사노동으로 분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명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지니는 심각성과 파괴성을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한 나만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 하나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늘 입고 다니는 의복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준행하며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단 귀에 술과 청색끈을 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청색끈과 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표식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옷에 술을 달았던 것처럼 저도 늘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방종하지 않고 눈의 욕심을 좇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새벽 재단을 통해서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를 성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게 되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대반역 사건 그 이후에요, 광야 행군 도중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이제 안식일을 범한 어떤 그 일이죠.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의 이제 내용에 어떤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나무를 하는 일을 범했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노동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안식일 이제 규정에 의하면 이제 금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범했고요. 근데 이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제 회중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회중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가장 먼저 들게 되는 것은 이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뭔가 끔찍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렇게 인식이 되는 일을 이 사람이 범한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무 좀 그렇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의 이 일에 대해서 이토록 가혹한 형벌로 이렇게 다스리셨을까? 안식일 준수 여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은요, 어떤 한 날을
뭐 어떻게 지내는 방법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표지가 되고요. 어떤 표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어떤 절기들이 또 있었죠. 특별히 유월절 같은 이런 거는요.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것들에 비해서 이 안식일 준수 같은 경우는요. 준비할 게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빈번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광야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준비해서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안식일 준수는 사실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빈번하게 지켜야 되고 또한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식일 준수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 이것은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히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척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 상태 이런 것은요. 특별한 계기를 통한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드러나고 그때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계승한 오늘날 우리의 주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성도로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범한다. 그러면 그 성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스를 가능성이 충분히 그 안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안식일을 이제 준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상태를 잘 보여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요.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 안식일 준수를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가운데 충격을 받게 만드셨고요.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더 엄격히 준수하고 그렇게 신앙의 자세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임에 틀림없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나무를 했던 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나무를 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나무를 한 것 자체가 죄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를 한 게 무슨 악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나무를 하는 일을요,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나무를 한 그 이제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그가 이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 그가 이제 죄인으로 규정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이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을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것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안식일 준수를 지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준수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 중심 없이 겉으로 얼마든지 그 준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내놓고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그런 자기 중심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안식일 준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긴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당하게 만들고요, 고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인간을 정죄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 정죄를 당한 인간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를 속하고요, 그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소망 없고 죽을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 스스로 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정죄해서요,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치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처럼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잣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잘못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이 세상 살아간다면요, 오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또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 못할 은혜를 입게 된 자들로서 그런 어떤 겸손한 중심을 갖고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모든 것들 과분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제 보게 되면요, 옷단의 술장식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 보면 그들의 옷단 귀에 이제 술을 만들고 또 이제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옷단 귀라는 것은요, 옷자락의 이제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의 이제 끝 부분에다가 이제 이 장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술 장식을 하는데 이제 청색 끈을 거기다 함께 이렇게 장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옷자락 끝에다가 술 장식하고 청색 끈을 달면 이게 튀어 보일까요? 안 튀어 보일까요? 잘 모르시겠는 분은 주의를 한번 그죠? 하고 오시면 아시겠죠? 튀어 보일 겁니다. 그죠? 누구나가 다 쳐다보고 저게 뭐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고 또 이제 청색 끈을 단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만든 어떤 표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요, 이방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다른 표식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구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법,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표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
그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바로 새벽 기도가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일단 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아주 깊이 잠에 빠져있는 이 시간에 알람 소리 듣고 또 가야 되네 이 생각으로 일어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어나서 오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깨어서 교회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새벽 예배 한 번 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이거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일찍 밤에 자야 됩니다. 그렇죠? 일찍 자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생활 패턴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제 새나라의 어린이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이제 밤늦게 만나서 뭐 하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거절하겠죠. 우리가 안 된다, 나 빨리 자고 새벽 예배 가야 된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식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중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서로 섬기는 그 중심, 바로 이런 사랑과 섬김의 어떤 삶의 태도가 묻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요,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어떤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고 또 잘 섬기던데 역시나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역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지를 가짐으로써 구별되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신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것이 자꾸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준행하고 결과적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감에 있어서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로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요, 거룩한 것, 선한 것, 이런 거 보는 사람은요,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삶의 행실도 그렇고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 자체도 그런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더러운 것, 사악한 것, 이런 것 자꾸 눈으로 보고 하면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도 그렇게 되고요, 삶의 열매,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훌륭한 믿음의 왕 다윗이 있죠. 이 다윗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남긴 아주 큰 오점이 있는데요, 그 오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그가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여유롭고 한가로운 때는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왕궁 옥상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저쪽 편에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우연히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봤겠죠. 뭔가 이렇게 실수로. 그런데 실수로 이렇게 봤으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 봤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다윗의 마음에요,
밧세바를 향한 음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가늠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결국 왕궁으로 오게 만들어서요, 간음을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요, 성범죄가 야기됐었고요, 자녀들 사이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 즉시로 눈으로 봤던 것 외면해 버리고요, 곧장 자기 스스로 이동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면요, 그런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 항상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력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음란한 생각, 사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눈 감고 완전 세속과의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원치 않게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악한 것들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키고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 딱 한 가지죠. 우리의 눈을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과 행실, 삶 전체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이 새벽 시간 나와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새벽 제단 쌓으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새벽 제단 쌓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공급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하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또한 거룩한 삶을 향한 이 몸부림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러한 우리의 중심들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척도로서요, 주일 성수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것에 노출시키고 더 나아가 고정시킴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선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릴 그 마땅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로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첫 출발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한날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드러나게 되는 표지가 오늘도 우리 삶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정되어진 모든 수술 일정 잘 마치고 또한 이후에 회복의 시간 가운데 들게 되셨습니다. 주여,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사랑의 간구대로 믿음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긍휼 가득히 베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옆에 함께 하시는 사모님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건강에 또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며 또한 병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당기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계신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나아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